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성경 본문이 짧아가지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너무 아쉬우시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와 필직하는 살인하지 말라 6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 봉독에 허전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핵심되는 키워드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오시면서 그 말씀 하셨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1계명은요 영어로 후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나만 바라봐. 주님만 섬긴다. 후. 두 번째 우상숭배는 how.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눈에 보이는 형상 만들지 말고 how. 그것이 우상숭배였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술로 망령되이 걸지 말라. 두 번째는 동기로 망령되이 걸지 말라. 세 번째는 행동과 삶으로 망령되이 걸지 말라. 자,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승리의 이름이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 하나는 자카르,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단어의 키워드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존중과 순종. 그분 자체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공양하고 부양하라. 이것이 부모를 공격하라의 가장 핵심되는 키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뜻은요 인간 보호입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인간 보호.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 보호. 시작. 인간 보호. 살인하지 말라는 인간 보호.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요 가정 보호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 보호. 시작. 가정 보호.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음 때문에 가정 깨집니까? 가정 보호. 8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재산 보호. 시작. 재산 보호. 하나님께서 다 목적에 있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명예보호입니다. 따라합시다. 명예보호. 시작. 명예보호. 열 번째 탐내지 마라. 소유든 사람이든 특별히 내 이웃의 아내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격보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인격보호. 시작. 인격보호. 여러분 인격보호 맞죠?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로 남의 여자 탐내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 금수만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앞에 그 5건은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반복이 교육이니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보호? 인간 보호. 간음하지 말라는요
가정보호, 도둑질 하지 말라는요, 재산보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요, 명예보호,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요, 인격보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바로 도덕법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 10계명 강의할 때 시민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통하는 법, 시민법. 두 번째는 도덕법이 있죠. 특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도덕법인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회가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 어떤 나라든 이 공통적인 도덕법이 없으면, 모랄 로우, 이 도덕법이 없으면 사회가, 공동체가, 나라가 구성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최소한의 무리가 있는 한 이 도덕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등등, 그것은 의식법 내지는 상징법이라고 제가 세 가지 법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 왜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법이 될 수밖에 없는가?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해요. 그것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확신 가운데 은혜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여러분, 실제로 영국에서 수년 전에 광우병이 걸려가지고, 그죠? 그것이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인지 의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돌무로 말미암아가지고 영국 전역, 또 그 광우병이 발병된 거기서부터 크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암 걸리면 그냥 암세포는 요만해도 이만큼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운더리를, 섹타를 정해가지고 소를 도축했는데 몇 마리를 도축했는가 하면요, 소를 100만 마리 도축했어요. 100만 마리.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소 100만 마리를 인터넷에서 그때 당시에 찾아가지고 돈을 계산해 보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더라고. 조 단위가. 그러면 여러분, 왜 그 많은 수많은 가축들을 그렇게 도축했을까요? 다 거기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도 세계관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남존 여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옛날에 중국의 어떤 왕이 죽었을 때 거기에 산 사람들 수백 명 같이 묻었다면요, 그게 다 세계관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광우병이 사람한테 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나타나자 소를 엄청나게 많이 도축한 것은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이 뭐냐? 그 세계관이 뭐냐?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어떤 세계관이요? 소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람 한 명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왜 그렇죠? 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떤 원한, 또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지 몰라겠지만 결단코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형제도가 나왔어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여러분, 가인이 창세기 4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 1서 신약에도 가인이 나와요. 자, 같이 따박따박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살인의 배후에는요,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배후에는
마귀가 항상 존재한다 라는 거죠. 살인은 누구에 의해서? 마귀의 조작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만행이다 하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자,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쟁이, 또 하나는 살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의 배후에는 다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라차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라차흐. 왜 제가 여러분 이 살인하고 하는 단어에 라차흐라고 하는 원어, 발음도 잘 안 되는 원어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살인이라고 번역된 그 모든 단어가 다 라차흐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죽인다, 살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8개 단어가 됩니다. 8개 단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라차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를 알고자 원한다면 어떤 뜻이 포함되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라차흐라고 하는 이 사람 죽인다, 살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떤 뜻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거 라차흐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군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래도 반전주의자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전쟁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반전주의자, 어떤 경우라도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극단적으로 우나 좌로 가면 뭐가 되는가 하면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쁜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르완다를 비롯해가지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해가지고 소유가 일어나는 거기에 무정부 상태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다 야수로 변해요. 바깥으로 볼 때 여러분, 선한 사람도 다 여러분 강포자가 되어지고 약탈자가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 끔찍한 만행이 무정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전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지금 한쪽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는 그것을 다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서 자꾸 따지고 들지 말고, 여러분, 전쟁 중에서 죽는 살인, 그것은 라차흐 아닙니다. 두 번째, 정당방위로 살인하는 것은 라차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나 없으나? 없으나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당방위 인정합니다. 정당방위로 사람 죽인 거 라차흐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 동물 도축해가지고 먹는 거 라차흐 아닙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 또 같이 보죠. 창세기 9장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우리들에게 먹는 식용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도
조그마한 기어다니는 미물도 다 생물이기 때문에 살생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생각이 누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애주의자거든요. 슈바이처도 절대로 어떤 동물이든 어떤 미물이라도 살생하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슈바이처, 너는 수술하다가 왜 그렇게 사람 속에 있는 균 많이 죽였노? 하나 딱 물어보면 벌써 대답 못해.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자기 균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그대로 끌어안고 죽어야지. 성경은 여러분 도축을 위한 동물 살생 그 라차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살인하는 자는 또 극형에 처하는 법집행을 위한 사형제도 그때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의 살인, 라차흐 아니다. 두 번째, 정당방위. 그래서 정당방위 인정했고 도피성도 구약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라차흐 아니다. 세 번째, 동물살생 그거 라차흐 아니다. 네 번째, 사형집행 그거 라차흐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라차흐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데 적용되느냐 궁금하시죠?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 라차흐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1급 살인 상태 이렇게 이제 설명하더라고. 라차흐가 그냥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급 살인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라차흐는 언제 쓰이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계획적, 준비된, 악한 생각으로, 의도적. 자, 여러분, 이것이 포함됐을 때 이 살인이라고 하는 라차흐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계획적이고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우발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냐 아니면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했느냐, 이게 굉장히 형량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계획적이고 준비되고 악한 생각에서 의도적으로 했던 살인, 이것을 살인하지 말라,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자유함이 확 넘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들었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새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좀 배웁시다 그랬죠.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부모 공경만 나오면 늘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성가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닌데 항상 어버이 주일 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 복음성가보다 더 은혜 받아서 눈물 뚝뚝 흘리고, 여러분 다 우리는 부모 공경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라차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계획도 의도도 또 악한 생각도 의도성도 없기 때문에 목사님 이건 그냥 패스. 나는 어떤 죽일 마음도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 죽일 생각도 없고 나는 살인은 저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오늘 새벽에는 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저녁은 가볍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두 분 계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맞습니다. 이 라차흐 이것은요 의도적이고 준비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서 했던 그 모든 살인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13절 라차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여기에 자유롭습니까? 만약에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만 읽는다 그러면, 구약적인 사고방식만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었단 말이죠. 그게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진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21절 22절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라차흐는 뭐냐를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여러분 잠깐만. 옛사람 누굽니까? 모세. 그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이걸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죠? 언제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이 살인하지 말라를 이제 뒤집어 설명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바보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신약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라차흐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 공경해라 그 말은 마음속에 굉장히 찔려요. 맞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요 안 그래도 6글자밖에 없겠다 훌딱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하나 적어 놓으시고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랬어요. 자, 좀 띄워놓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기 애가 다 있어가지고요 어떤 것은 내가 지켜내는 것은 이것은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어떤 말씀은요 이것은 그냥 상징이다 은유다 그냥 전설이다 그냥 하는 말이다 해보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이 말씀은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즐겨 순종해야 될 순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띄워놓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란 말이죠. 살인하는 자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생, 구원이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단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거든요. 여러분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십계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바깥으로 여러분 돌에 새겨진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그냥 돌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 새기라? 네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게 복음이고 계명인 것이에요. 마음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제가 좀 펼쳐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그러면 마음 살인, 살인하는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예요. 그런데 참 좋은 교회 우리 우정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저주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바깥으로는 저주를 안 하는데 속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특별히 미운 사람, 항상 삐딱한 사람, 내 의견 동조 안 해주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그냥 인간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말은 안 하지만 항상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은근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말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쌤통이다. 쌤통이다. 두 번째, 고소하다. 이것을
경상도 전문 용어로 꽃이다. 샘통이다. 고소하다. 세 번째,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번째, 올게 왔구만. 올게 왔구만.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신령한 눈을 척 감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죠. 보라, 봐라, 내 말대로 됐지. 여러분, 요게 저주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샘통이다.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올게 왔구만. 봐라, 내 말대로 됐지. 여러분, 이게 마음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말이죠. 제 경험상 제가 강단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참 하나죠.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평상시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다가 그냥 저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5분 뒤면 10분 뒤면 이제 강단에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말 그대로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새벽기도 빠지고 또 이제 은혜생활 잘 못하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저기 앉아 계시다니까요. 여기가 아니고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데 참 사람의 마음이 희한해요. 여기 앉아서 준비기도 하면 말이죠. 오만 생각이 다 나면서 그 사람 안 왔을 거야. 오늘 또 결석했을 거야.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무슨 광고를 했는데 끝까지 순종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과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영적 감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조금만 있어봐 내 말대로 될 거야. 조금 있어봐 내 말대로 될 거야. 진짜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봐. 내 말대로 됐지. 올 게 왔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됐단 말입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 담임 목사가 어떤 예언 아닌 예언을 했다 했는데 그대로 됐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불행이 찾아오고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고 애가 빗나가고 했다 칩시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말해요. 그럼 그래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 있으면 부흥이 뭐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삐딱하고 여러분 순종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견하신 대로 뭔가 잘못 일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가운데 절대로 고소하다 옳게 왔구나 바로 내 말대로 됐지 그건 여러분도 같이 묶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기호 목사님하고 같이 스타디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이민교회가 굉장히 그 동네가 험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민교회 해봤자 50명, 60명, 100명 밑으로 모이는데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또 헌금에 큰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냥 신앙이 흔들거리고 슬럼프가 와가지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이민교회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두 종류의 목사님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목사님은 자기가 속이 상하고 마음 컨트롤이 안 되고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악담을 퍼붓는데 떠나가는 사람 여러분 뒤통수 보고 막 저주를 퍼붓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기호 목사님은 자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힘들고 마음이 괴롭지만 계속 축복해 줬대.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선 이야기는 먼저 합니까? 근데 가봐도 별 교회 없거든. 근데 축복해준 교회는 다시 돌아와. 근데 저주 퍼붓으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등 뒤에다 대고 저주 퍼붓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게 가겠습니까? 얼마나 이름을 어리석어요. 제 스승 목사님은
강단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막 모함을 받고 막 그냥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총회까지 올라가고 그런 시련이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5천 명인데 그 무리들 다 해봤자 30명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싹둑 잘라내버립시다. 그냥 치내버립시다. 쫓아내버립시다. 많은 장로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 했대요. 그래도 목사님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양을 쫓아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철야를 하신 거예요. 철야를. 한 2시쯤 3시쯤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 여러분 저 부산 가면 그 사직동 그 사직운동장 가기 전에 만덕터널이라고 있어요. 만덕터널. 그게 여러분 왕복 한 10차도 넓은 큰 도로가 있거든요. 아 거기에 말이죠,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15톤 정도 되는 덤프트럭이 말이죠, 강아지가 지나가니까 그냥 빵 하면서 덤프트럭이 막 지나가는데 그 강아지가 그 덤프트럭을 못 피하고 그냥 덤프트럭에 탁 치워버리니까 말이죠, 땡 하면서 그 강아지가 그 자리에서 막 즉사해버리랍니다. 그 즉사한 자리를 차가 말이죠 수백 대 수천 대 지나가 버리니까 한참 좀 지나니까 그 강아지가 말이죠 가죽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스팔트에 딱 붙어 있더래요. 그때 여러분 영음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데, 너 괴롭히는 그 사람 내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그 감동을 받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씩 웃으면서 봐라 꽃이다, 내 말대로 됐지, 하나님 가만 안 계시지, 이런 마음 들면 여러분도 같이 지금 마귀 노름에 같이 춤추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그 마음 고생한 만큼 그 고소한 마음이 더 듭니다.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강단을 향해서 막 공중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소리를 막 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시라고, 절대로 그 사람 죽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뭐 엉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야반 도주해 버렸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건드렸다는 큰일 난데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반 도주해 버렸어. 여러분 같은 패들이 말이죠, 네가 앞장서 놓고 네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40주년 때 갔지 않습니까? 교회 설립 40주년 때 그 장로님이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40주년 축하로 그 자리에 앉았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계파를 넓혀주느냐, 여러분 정말 내 의견에 반대하고 삐딱하게 나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향해서 오만 중상모략을 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고소하다, 올 기회가 왔구나, 내 말대로 됐지, 그런 생각 여러분 오늘 이 시간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극복되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올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마귀 노름에 춤추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마음살이는요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여러분 혹시 질투의 눈, 질러스 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눈여겨보니라 라고 할 때 그 눈, 그것이 바로 질러스 아이, 질투하는 눈이에요. 영어 성경에. 여러분, 사울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인물도 잘생기고 예의도 바르고 또 한때 성령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사람이 희한하게 변해버립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이 보고가 들어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다 하고 지금 전쟁 중에 여러분 3,000명 정예용을 빼가지고 다윗 잡으러 보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 망해도 그 사람은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꼭 백설공주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거울아, 거울아. 그게 다 시기 질투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살인, 시기 질투.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저주, 마음살인. 두 번째, 시기 질투, 마음살인. 여러분, 성경 말씀에 괴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괴휼. 이 괴휼이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만은 이 괴휼이 어떤 죄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만만한 우리 육성우 장로님, 제가 장로님 좀 뵙자고 해놓고, 이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제가 정말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요것을 그냥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하고 그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깨질까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장로님, 제가 정말 장로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비밀로 합시다. 누가 그러던데 장로님 이거 좀 고치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돌아다닌답니다. 요게 계율이라. 굉장히 여러분 이게 간사한 거거든요. 자기 말을 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는 관계 안 깨지고 다른 사람 관계 깨지게 만드는 거. 요 아주 못된 간사한 그런 행동인데, 이런 것들이 다 마음살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 때 내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항상 이런 사람들은요, 중간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가 하면 그런데가 꼭 들어가요. 그 사람 정말 성품 훌륭하고 일 잘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잘하지. 그런데 지금 별거 중이래. 그런데 별거 중이래. 항상 여러분, 그런데 하고 나서 그 뒤에 별거 중인지 아닌지는 그냥 자기도 그냥 2달이 3달이 건너서 알았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여지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중상모략입니다. 여러분, 참 이 중상모략이 힘든 것은, 항상 중상모략은요, 나를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퍼뜨려지거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계속 반복됨으로써 사람이 딱딱해져 버리고 절대로 그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완전 자기가 구속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네 번째는요, 증오와 분노입니다. 증오와 분노. 이게 마음살인이거든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여러분, 자기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다 칼로 도르게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야곱이 막 벌벌 떨었던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화내는 사람, 또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늘 함께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처음 온 새가족이나 아니면 흥가족들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떠니, 장로님이 어떠니, 집사님이 어떠니, 그 권사님이 어떠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딱 한마디 하면요, 그 부정적인 것이 한 길로 왔다가 일구로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듣고 받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닌데, 우리 장로는 그런 장로님 아닌데, 내가 아는 권사님 그런 권사님 아닌데,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듣고 있는다? 역적이에요, 역적.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올무에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왜 그것을 듣고 있어요? 왜 고개 끄덕여주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장로는 그런 장로는 아니다.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상태. 그 일만 생각하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살이 벌벌 떨리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지금 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하나는요, 방관입니다. 방관.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구하러 뛰어가지 않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는 거죠. 이게 방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과 연관되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인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치료비 준다 그러고 고쳐달라고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강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면 생각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내가 언제 율법 어겼냐고, 자기가 율법 어기는 줄, 살인죄를 저지르는 줄 꿈에도 생각 못할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의 종교. 나는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살인 안 한 거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고개에 절레절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에스겔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좀 띄워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거 방관이에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관심하는 거 방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적극적입니다. 절대로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했는데요, 그래 알았다 끝,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선교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건 한 40개국 정도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가까운 일본은 제가 한 번도 못 갔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부목사 때도 또 어떤 기회에 여러분 그냥 제주도 가느니 대마도 가자 그래가지고 대마도 갈 기회도 있었는데 저는 안 갔어. 왜 안 갔냐 싶었더니요, 이 세계관 어릴 때 교육이 무섭다고. 여러분, 그냥 점잖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점잖겠죠?
여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점잖겠죠? 점잖아요, 여러분. 점잖고 말이죠. 항상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하면은 법도 이야기하고,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와가지고,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식장에 안 오시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셨는데 병풍 쳐놓고 말이죠. 할아버지가 갓을 딱 쓰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놀랬다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 4번,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절 4번 고모들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좀 말이 좀 천박합니다.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고개가 부러진 줄 알았다고. 여러분, 이만큼 우리 집이 법도 있는 집입니다. 법도 있는 집이에요. 근데 말이죠, 저희 할아버지도 일제시대를 살았잖아요. 저희 시골에 옛날에 저희 집에 텔레비가 있었거든요. 텔레비가 있었는데, 그때 자주 해주는 인기 프로가 복싱, 권투하고 레슬링이에요. 근데 복싱 해가지고 말이죠,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 맞거나 때리거나 해가지고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있으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막 안타까우면서 그 점잖은 목소리로, 아이고 동렬아, 넌 저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저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저거는 사람이 할 운동이 아니다. 그러면서 권투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막 피나고 이런 거는, 아이고 저런 걸 말고 보노 하면서 막 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일본 사람하고 권투를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패다 막 패다. 나중에 돼가지고 막 흥분하니까 막 패 죽이라 막 하더라고. 막 패다. 아니 막 기밀 나와가지고 막 박치기를 하니까 말이죠, 일본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니까 막 죽이라 막.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꼭 윤화거든요. 윤화. 우리 그렇게 괴롭혔다고 일본 사람 다 죽어야 됩니까? 내가 보니까 일본 선교를 안 갔더라고, 한 번도. 그 많은 아들 저 멀리까지 내가 북유도까지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이게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한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은 선교 대상입니다. 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세계관, 자기 예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괴롭혔으니까 우리는 일본 절대로 상대 안 한다. 그게 바로 방관하는 건 방관. 방관도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살인이다. 마음살인. 다시 한번요. 저주, 시기질투, 중상모략, 증오, 방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마음살인이다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자, 여러분, 절대로 밑에 본다고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워요? 나는 마음살인하고 자유롭다. 그러면 계십니까? 다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모 공경은 안 돼도 살인하지 말라는 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신약으로 따지면 마음살인,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회개의,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탔는데 그 옆에 목하고 스하고 같이 앉았어요.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같이 앉았는데, 스님이 먼저 말을 걸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요, 스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래, 성경책을 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 모양이죠.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 됐군요.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굉장히 높은 도덕률로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스님이 눈을 쳐 감더니 하는 말이, 우리 불경에는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 그래서 목사님이 지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러면 스님은 평생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미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 있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원수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게 바로 원수인데, 자,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여러분 깊은 여러분 정신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사람들은 너무 상처가 반복되니까 그거 아예 없다고 하자. 아예 없다고 하자.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인정 안 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많이 지금 제가 관영하고 있는데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하면요, 죄를 죄라고 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용어 끌어들이고, 여러분 상담 용어 끌어들여 가지고 자꾸 죄를 죄로 이야기 안 하고 무선증 후건 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교양 강좌 들으러 온 거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제자 되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바깥으로 번들하게 그냥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내 미워하는 사람이 안 된 걸 보고 고소하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하는 그런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중사모략 했습니다.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만 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 풀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 내 미워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벌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리고 뭐 용서? 내가 왜 용서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싹싹 빌어도 지금 들어줄까 말까 한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마음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마음문 안 열고 여러분 계속해서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한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싹싹 빌기 전에 나는 만나기도 싫고 살이 벌벌 떨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점점 나를 꽁꽁 지금 속박하고 구속하면서 나를 스스로 지금 죽이고 있어요. 어떤 분들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 상처받은 거 막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제가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라도 응어리를 좀 풀어내야 좀 낫겠다 싶어 들어줬는데, 그걸 만약에 늘 자기 남편 앞에서 또 자기 애들 앞에서 하면 말이죠, 제가 어떤 머리가 상상되는가 하면, 아, 지금 저 성도가 말로 지금 자기 속에 지금 독구물을 지금 붓고 있구나. 막 저주를 막 퍼보면서 막 이를 푸득푸득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 몸에 여러분 독을 막 그냥 쏟아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쏟아부가 어떻게 살겠어요? 안 걸려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말이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준 도덕법이 아니고, 이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 살인 중단해라, 네 선에서 풀어버리라, 네 선에서 용서해버리라, 네가 풀어내라, 풀어내.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제발 네가 마음 살인을 계속하고 있으면 네가 죽고 네 몸에 독구물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발 거기서 살인죄에서 벗어나서 네를 얽매고 구속하고 있는 것을 풀어버리라 라고 하는 사랑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너 죽는다, 너 그러다 너 죽는다, 제발 여기서 중단하고 네가 풀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통을 크게 쓰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통 크게 성령님 부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손에서 풀어버려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풀어버려, 용서해버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벽이 안 되고 터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시켜버려.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통과시켜버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힘든 거 다 용서해버렸어요. 지금 자유해요. 여러분, 벽 되면 튕겨나옵니다. 터널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놈들 그냥 먹이고 마시게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는, 항상 살인하는 마음에는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이다.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도 사랑입니다. 구약도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도 단순히 하지 말라가 아니고, 여러분, 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법이라고. 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자, 여러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신앙으로 성숙한다는 게 뭐냐? 보통 사람이 되는 것. 보통 사람이 뭐죠? 온전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계명 자체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좋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은 신앙이 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 사귐, 친밀함. 사랑하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끊을 것은 끊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덮을 것은 덮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